감사합니다. 못하는 찬양이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드렸습니다. 오늘은 요한 1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하여 믿음과 승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어떻게 하면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한번 말씀을 통하여 서로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오늘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5장 4절과 5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말씀으로 오시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귀중한 말씀을 전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성경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을 통틀어 합쳐서 한 단어로 얘기하면은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보혈, 예, 또 예, 사랑. 네, 많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에 이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 한 단어로 단축한다 보면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영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 저 하늘 저 땅에 가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믿음과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을 중생을 불러일으키는 방편으로 정의한다고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오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과 그러한 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가 바로 기독교인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갖추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에 존재하며 그것이 진짜임을 보여주는 필연적인 증거이자 표현 방법으로 하나님과 그분 자녀들에 대한 사랑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을 보여주는 이 두 가지 요소는 동전의 양면처럼 불가분의 관계로서 사랑으로 인도하지 않는 믿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또 믿음에 기초하지 않는 사랑은 아무런 힘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요한은 사랑과 순종 다음으로 믿음을 다루고 있지만 실제로 본문은 믿음이라는 개념으로 시작하여 믿음이라는 개념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는 믿음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믿음 사이에서 요한은 사랑과 순종을 논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관점은 순종 없이 사랑할 수 없고 사랑 없이 순종할 수 없듯이 예수를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 없이는 사랑이나 순종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초는 이 두 가지 위에 세워집니다. 주가 그리스도 되심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처럼 요한도 이 신앙 고백을 우리에게 갖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요, 승리는 믿음에서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신자들에게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줍니다. 승리를 가리키는 헬라어는 니케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요즘 우리가 많이 신고 다니는 운동화, 나이키 운동화의 원뜻입니다. 완전한 승리라는 뜻입니다. 믿음은 승리의 능력의 원천과 수단을 제공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신자들의 신뢰는 그리스도께서 희생과 부활을 통해 그들을 위해 얻으신 승리에 그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상을 이긴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세상을 이긴다는 단어는 본문에 3번 거론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부터 난 자부터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고, 두 번째로는 4절 하반절에 이 승리를 이루는 활동적인 성분은 믿음이라는 것과 5절의 수학적 질문에서 나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질문하고 있듯이, 오늘 세상을 이기는 3가지의 말씀 중에 첫째로 세상에 대한 승리는 그 근원을 하나님께 두고 있다는 겁니다. 새 생명이 하나님께부터 우리에게 와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심겨졌다면 어떠한 승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늘에서부터 오지 않았다면 어떠한 승리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세상 외부인 것과 내부적인 것으로 구분해서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외부적인 세상적인 것들을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강박적이고 말처적이며 현실적인 욕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는 세상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어수선합니까? 노아의 방주 시절에 그 타락했던 상황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 대학에서는 동성 연애가 유행하고 또 페미니즘이 유행하고 인권을 주장한다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럽게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이성과 이성 간의 교제가 아니라 동성끼리 교제를 하고 간음을 하고 동물과 수간을 하는 사항도 생기고 있음을 여러분들은 뉴스를 통하거나 직접 들어봤을 겁니다. 가장 근간한 예로 한동대학에서 이루어졌던 페미니즘 운동이 바로 그겁니다. 한 학생으로 인하여 그 대학이 지금 혼란에 빠져 있고 재판에 걸려 있습니다.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러한 일들을 자행하고 있다는 자체가 이 세상이 말세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가장 혼란스럽고 어지러웠던 시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상들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승리의 원칙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믿음을 가르쳐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의 중요성은 그 진리를 부인하는 캐린투스를 비롯한 영지주의자들의 주장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무력화시켜야 할 줄 압니다. 또한 가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이 땅에 지금 신사도 운동을 펼치는 무수한 사람들, 또 일루마이트의 그 속성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은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현혹되지 않아야 할 줄 압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는 우리 내부 속으로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할 줄 압니다. 그들의 믿음은 지식적이고 이성적이고 감성적이며 신비한 주관적 체험을 통하여 확인하며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유일성이 아닌 다양성인 여러 믿음의 하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은 그러한 여러 믿음 중에 하나가 아닌 오직 유일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믿음만을 가지고 나갈 때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승리의 원칙은 신실함입니다. 신실함은 성경에서도 정의했듯이 실제로 믿음이라는 개념 안에 항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곧 신실함, 신뢰와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신실한 믿음은 과거형인 것만 아니라 현재형으로도 언급합니다. 단순히 과거 한때의 승리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끈기 있게 소유함으로써 현재에도 승리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믿음은 결코 쉬는 법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세상과 싸워 이기게 합니다. 그리고 더 큰 승리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합니다. 묵시록의 7교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메시지는 승리하는 자에게는 구절이 7번이나 나옵니다. 이 승리한 자들이란 기독교의 지도층을 말하거나 세상에 다 알아주는 만한 큰 일을 성취한 자들을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신실하게 붙들고 계속 그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오직 의호 안에 서신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주주의와 거짓 교사들의 위협에도 끝까지 신실함을 지켰음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라면 모두 이렇게 해야 할 줄 압니다. 실제로 지극히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신실함은 그들의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 영적 생명을 주시고 그 결과를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며 의를 쫓고 다른 신자들을 사랑해 하시니 분의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영국의 신학자이신 오스본은 승리하는 방법을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신분을 이해하고 우리가 가진 자원을 이용해라. 둘째로는 매일 일과 중에 하나님의 인도를 의지해라. 세 번째로는 우리의 모범이시며 믿음의 선구자이신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라고 합니다.
비록 최종 싸움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겠지만 각각의 전투는 매일 성령의 능력으로 맞서 싸워야 함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줄 압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당신의 신뢰를 항상 새롭게 하고 당신의 삶 속에서 그분의 승리를 주장함으로써 하루하루를 시작하라고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믿음 안에 항상 우리의 입술을 조심하시고 우리의 행실을 조심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조심하셔서 오직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 하나님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받은 믿음과 믿음의 삶 속에서 세상에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